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데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시야 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대단한 규모로 대규모로 종교 개혁을 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른 히스기야나 다른 왕들도 물론 하긴 했지만 요시야는 북쪽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있죠.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산당 제사를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입니다. 끝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 다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그럼 그 전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절기를 지키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24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큰 대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참고 구절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영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시야는 이전에 그 모든 우상 숭배, 미신들 말씀대로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은 원래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원래의 은혜로 돌이키는 겁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그러니까 새로운 것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상태로 돌아오는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감격했던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감격받았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종교개혁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신앙의 기본을 흔드는 죄의 뿌리를 다 제거하려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울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 지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불태워서 어디다 버리느냐? 저 북쪽 땅에 베델에 버려라, 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의 근원부터 뿌리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남쪽 유다의 산당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땅의 산당까지 다 제거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왕이 마음껏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칭찬하면서 그전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종교개혁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한 영적 공격 받았을 겁니다. 왜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깊이 내린 우상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거를 뚫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영적 투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은혜로 돌아가고 원래의 은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땅에서 악을 제거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상하죠?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이유입니다.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나 깊게 뿌리내린 우상숭배 그 죄악이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므낫세 왕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겸손히 회개했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고 또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처리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종교개혁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백성들 깊숙이까지 내려가지 못했던 겁니다. 완전한 백성들 깊숙이 내려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안에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숭배 행위가 이미 널리 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우상숭배의 행위 중에 하나로 동성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는 얼마나 죄악이 뿌리까지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어떻게 안 드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이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27절 말씀. 23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에 더 마음을 쏟고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표면적인 종교 개혁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멈췄고요. 교회들이 거의 정상으로 예배를 드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들었던 질문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고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으로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물론 좋아하지만 속이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우리도 죄의 근원까지 다 뽑아내는 그런 종교개혁이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소서. 은혜를 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빈자리에 은혜만 심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 두려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성전을 버리겠다 하신 정말 두려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소망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 날로 새롭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 새롭게 하시는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